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봤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는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그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하시다가, 즉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통과 형벌을 몸소 받으시다가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시고 죽으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줄곧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대속자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의 이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죽으신 그 순간이야말로 죄의 형벌을 향한, 즉 그를 믿는 자들의 죄의 형벌을 향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죄값인 형벌이 모두 다 쏟아지고 끝이 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없을 정도로,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다 그리스도께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은 실패자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감당해야 했던 대속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믿는 자를 향한 형벌과 저주는 없다, 이제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저주스러운 삶과 죽음이라는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가 다 대신 다 감당했다. 너희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다 이루었기에 더 이상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요구를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대신 충족했다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구원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충족했다는 선언이에요. 율법은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나의 마음이나 행위나 마음의 의도가 조금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 율법의 강령을 완전하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충족해야 돼요.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가 필요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율법의 저주예요. 즉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충족해야 구원인데 하지 못하는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충족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을 우리 대신하여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죽기까지의 복종, 거기에 철저히 복종한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해내셨어요. 예수가 내가 다 했다 라고 외치고 죽은 것은 내가 죄인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 너희들의 대리자로서 내가 다 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외침이죠. 아마도 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했다 라는 외침은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과 뜻과 정열을 다하여 외쳤을 겁니다. 왜요?
그거는 이것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언을 하시기 위하여 그런 자신을 온전히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필요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순종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율법의 요구가 없어졌다는 선언입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만한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가 믿는 자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할 시 율법은 저 김영채의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그런 정죄는 십자가의 대속에 맥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한 이 외침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 했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다 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내가 한 일을 거저 받는 것뿐이다. 그저 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그거밖에 없다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사역은 완벽하게 성취됐어요. 다 이루었다. 이 선포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공로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수고나 열심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거나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여기다 덧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이뤘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향해 뭘 하라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다 이뤘다라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내가 한 일을 받으라라는 외침이에요. 내가 다 했으니 말이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거저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통하여 얻어진 것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인생을 제발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처참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 때 아무런 마음과 냉랭한 심령으로 그냥 입 뻥끗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이란 바울이 표본이었어요. 주님, 목사님 그것이 가당치 않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뻥 때리는 거예요. 그게 가당치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소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자,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죽으신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개인의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의 시신의 상태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를 받았기에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근육과 살갗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의 창자는 터져서 그 육체 안에는
어떤 물도 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어 무덤에 누워있어요. 그가 무덤에 죽은 시신으로 누워있는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들이 보는 것처럼 죽었고 앞으로도 계속 죽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로 여겼던 그들의 신념이 이제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단념했어요. 우리가 쫓았던 예수는 더 이상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아니었구나라고요. 그들은 이 예수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여기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의 죽음이 별 의미 없는 것으로서 예수는 한낱 이타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청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가 죽자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라고 했습니다. 즉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일은 끝났다.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지금껏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 의미가 없다. 그냥 옛날 우리의 본업으로 돌아가 먹고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절망으로서 끝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를 마치 죽은 자처럼 여겼던 제자들과 같은 상태에서 신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예수가 죽은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가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며 신앙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처럼 여기며 더 이상 예수를 따르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저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 몰두하며 미치도록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망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때죠. 그들은 마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아직까지 죽어 있는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계속 절망과 두려움이 주는 파도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함께 배를 타고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아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주님을 죽음의 무덤 가운데 있는 자처럼 취급하며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고 그 죽음을 바라면서 절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으로 그의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으로 죄의 죽음의 권세를 끝내신 승리자예요. 죽음에 누워 계신 주님은 승리자로서 누워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완전히 종결지은 성취자로 누워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죽은 시체로 더 이상 누워 계실 수 없었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죽은 무덤, 예수님의 죽은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한 것처럼 그는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누워 있을 수 없어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죄의 권세를 해결하신 대속자가 어찌 죄의 저주가 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승리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의 권세는 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부활할 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그를 가두고 있었던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작 암브로스는 그의 부활 앞에서 땅은 전율했다. 땅은 그분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사자가 으렁거리는 포효로 눕는 자를 진동하는 것처럼 유다의 사자는 그의 음성으로
그의 시선으로 그분의 무덤을 진동하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땅이 그를 가둬둘 수 없었고 그의 음성 한마디에 땅은 진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써 그가 죽음을 이긴 승리자다. 그가 죄의 싹신 사망을 그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대속자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겼네.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네.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죽음이 개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 또 대속의 완전성을 증명한 것이었음을 선언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먼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광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닌 것이 되고 또한 십자가에서 내가 다 했다 라고 소리친 그 대속의 완전성을 향한 외침은 미친 자의 외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경우 우리가 전한 복음이 헛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 또한 헛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도 쓸모 없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고요. 왜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은 헛된 죽음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도 아니고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 우리의 믿음도 쓸데없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고 교회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가 죽은 줄만 알고 절망 가운데는 제자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정죄는 시퍼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은 칼을 뽑아들고 저놈 죽여라 라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앞에서 날마다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며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지금도 힘겹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저주 아래 있기에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그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요. 그는 부활을 통해 대속의 완전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보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의 형벌이 없구나. 그 부활을 보며 내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그 어떤 값도 없구나. 부활을 위하여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해야 될 그 의의를 지불할 필요가 없구나. 그 부활을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다 끝났구나. 정말 부활을 보면서 신구약 전체가 약속하고 또 약속하는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 무궁토록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구나. 또는 붙들고 있는 염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는 이 시점에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보면서 정말 그의 죽음이 대속이었구나. 그 대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구나. 내가 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교회가 오늘 부활을 찬양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찬양하는 것은 부활하신 사건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 부활을 노래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진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의 죽음의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에 대한 황홀과 흥분 때문에 오늘 부활절 우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선언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진정한 대속자라는 사실을 한 가지 사안을 통해서 증명됐습니다. 그거는 그가 언제 부활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입니다.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이 되기 전에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3일이 지나서야 부활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사람, 이 몇몇은 3일이 되기 전에 살아났고 몇몇은 3일이 지나서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3일이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같이 즉 구약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는 오실 그리스도는 죽은 지 꼭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보다 더 일찍 살아나셨다면 그분이 실제로 죽으셨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열사병처럼 겉으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판단하는 시점이 3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리스도가 3일보다 더 오래 무덤에 계셨다면 그분의 부활이 성경대로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체가 특별히 부상을 입은 시체가 썩는 시간이 있습니다. 3일이 지나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죽은 시신이 썩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이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려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먼저 썩어짐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오직 메시아만 썩어짐을 보기 전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부활을 3일 뒤로 미루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사도 바울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예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예가 이삭의 경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지나 모리아산에서 그를 죽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시점부터 이삭은 죽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래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그를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를 들으시고 자신도 이와 같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16편하고 호세아를 이미 인용했죠. 주님 스스로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3일이나 3일이라는 시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즉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은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에 주를 따랐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겐 암흑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절망이었죠. 자포자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의 시간의 진정한 의미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해가는 시간이 틀림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3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3일 동안 조금만 기다려라.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대로 예수가 살아날 거야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약속된 부활, 주님께서도 친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제자들은 절망이었습니다. 포기였어요. 이 시간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그분의 섭리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3일의 시간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큰 도전을 주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로 인해 3일이라는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두려움이죠.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그저 걱정입니다. 주님이 마치 죽음에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그 뒤에 찾아올 기쁨을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기자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 그가 맑은 물과 푸른 초장에 누워서 이것을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우리와 똑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사실 시편 34편 읽으면 그가 받은 고난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맛봐 알지어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하게 이것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할 거예요. 저 사람이 제정신이냐? 어떻게 저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지? 저건 분명히 철저한 종교적 위선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윗의 말은 커다란 위로가 될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할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그 말을 했다면, 여유로운 삶을 살 때 이런 제안을 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그의 제안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당신이 나 같은 처지가 되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라고 따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런 제안을 했기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형제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윗, 당신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 어떻게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지? 궁금해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난의 메가폰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한 그분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엄청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의 메가폰으로 자신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윌리엄 쿠퍼죠. 그는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의 은혜를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에 주님 웃으시네. 주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고난 뒤편에 숨겨두시고 섭리의 찡그린 얼굴 뒤에 주님의 목적은 무르익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일하시는 섭리가 찡그린 얼굴처럼 보이지만, 즉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편에는 주님의 부활의 미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청교도 시인 윌리엄 쿠퍼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시궁창에서 허덕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주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가 못 보는 것뿐이야. 그 뒤편에는 부활의 미소가 기다리고 있어. 그걸 좀 바라봐 라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러울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역경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좌한 번연도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성취되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바나 결심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받거나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지를 정하셨다. 고난은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온다. 고난을 통해 맺는 결과는 원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3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고난의 메가폰을 들고서 우리를 응원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락방에 숨어서 주님 이제 죽었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들 곁에서 주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부활할 거야 라고 했던 음성을 듣길 바라요. 그리스도는 슬픔과 절망이 당신의 제자들을 완전히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3일 이상 무덤 속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3일이 지났다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한 두려움에 집어삼킨 바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은, 즉 하나님의 미소는 그 전에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길 좀 바라요. 이게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현실이 우리한테 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 누워있는 이 3일의 시간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는 큰 축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거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왕국이 이제 확고히 되어질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멸망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기쁨과 확신 속에서도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3일 만에 그가 부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예수죠.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 명령해서 무덤을 3일까지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주님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보다 예수의 인기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반비례하여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기득권 이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로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말대로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온 세상이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저주받으니라고 말할 것이 분명해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들 권력의 종식이며 그들이 바라본 삶의 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원수들처럼 자신들의 삶이 현재처럼 계속 확고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과 미래는 이제 탄탄할 거야. 아무런 걱정 없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확신과 기쁨 속에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의 원수들처럼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원수들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 하며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자신들의 직업, 직장, 자녀들이 별탈 없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내 미래는 탄탄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느냐, 자신의 자존심, 시간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서 그들은 2000년 전의 원수들처럼 조금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영원히 심판하고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두려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때는 적들에게 혼란과 좌절의 시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막고자 파수꾼들을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 땅이 진동하자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자처럼 되어졌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굳게 닫았던 돌문은 속수무책으로 열렸어요. 그들의 엄청난 저항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큰 거대한 도성이 주님의 출현, 주님의 빛, 새벽의 여명, 한 줄기의 빛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모든 군대는 주님의 여명 하나 한 줄기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과 승리를 예견한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처럼 여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말하는 노아의 심판, 미래의 심판이 어딨냐? 야, 2000년 전에도 세상이 2000년 전에 세상은 이랬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세상은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똑같지 않냐? 무슨 심판이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림, 심판, 종식, 생각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주님이 그들의 모든 예상을 깨고 그들의 큰 저항의 돌문을 여시고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원수들이 놀람과 도망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끝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재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이걸 좀 잊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부활이 예견해 주는 미래의 심판과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나 자신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처럼 현재의 삶이 여전할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성경대로 이 세상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할 거라고 주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너무 꽉 붙들지 마십시오. 사라질 것이라고 여기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더욱 붙들기 바라요. 이것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